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은 757페이지 아래에서 두째 줄을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일체중생 희견 보살께서 팔을 태워가지고 불구가 되셨는데 대중들에게 이제 서원을 세워서 내 그 마음이 신심이 정성이 다하고 또 그 뜻이 가득하다면은 이 금색의 몸이 생길 것이다. 이런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내 팔을 버려가지고 새로운 몸이 생기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어떤 마력, 또 언어의 마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말이든 간에 정말 진심 어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언어라든지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끝부분인데, 두째 줄. 이 왼쪽에 보시면 한문으로 약부 유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7보, 7가지 보배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가지고, 찰만자입니다. 가득 채워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또한 대보살, 또 벽지불, 영각의 최고봉이 벽지불이죠. 벽지불, 또 아라한은 성문의 최고봉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게 공양을 하여도, 그러니까 부처님과 또 대보살, 벽지불, 또 아라한에게도 공양을 하여도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 7보 7가지 보배로 공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공양이라는 것은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의 소득 공덕은, 얻은 바 공덕은 어떤 것이냐, 넘어갑니다. 불여 수지차 법화경. 이 법화경의 한 구절 4구계를 수지하는 공덕보다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공양도 중요하지만은 가르침의 공양, 법 공양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목표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정신을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신이, 이 법화경의 정신이 그 마음속에 흐를 수 있도록, 또 혈육 속에, 또 심혼 속에, 마음과 혼 속에, 혈액과 살 속에 법화경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더 훨씬 공덕이 크다. 공덕에 대한 경중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하는데, 우주에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법화경의 한 개송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사람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덕이 크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법화경을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작불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가락, 손가락을 태웠다는 것은 결국은
손을 써서 사람을 구제하고 발을 써서 다니면서 사람을 구제하라는 그러한 희생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게 바로 부처님께 보답한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유를 들어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바로 이 손발을 태워서 희생을 함으로써 지혜를 얻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일에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큰 공양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758, 759페이지죠. 내지 일사구계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구절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이 기복이 최단이라 그 복이 가장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을 보급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인경불사입니다. 인경불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고, 그 목적을 두고 이 세상 삼천대천 세계가 법화경 세계로 가득 채워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이제 순수화됨으로써, 순수해진다는 것은 깨끗해짐으로써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열애수량품에서 부자 석신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로 부처님께 희생을 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 순수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지자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고, 법화경 수지하는 공덕이 크다. 그래서 많이 유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법중이라고 해서 몸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위해서 정말로 몸을 희생하는 그러한 불자가 참 불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수행자다. 신자하고 행자는 다르다겠죠. 신자는 그냥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행자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행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에 대한 전생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감을 짓고, 2장에서는 그 경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화경을 찬탄하는데 10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찬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종 칭양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심론 찬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0가지의 법화경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찬탄한 내용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러한 경전이다, 이런 얘기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공양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수왕화 보살이여, 비유하면 모든 강과 하천의 물 가운데에서 바다가 제이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열애가 설하신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깊고 큰 것이니라. 거기까지. 왼쪽에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별의 왕인 그 수왕화 보살이여, 비유할 것 같으면은 비여 일체에 흐르는 강, 또 흐르는 내, 그러니까 넷이 있고 또 그 강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모든 물 가운데에 흐르는 물이든지 고여있는 물이든 간에 그 모든 물 가운데에 해의 제일이다. 바다가 제일이듯 차 법화경도,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 이와 똑같다. 이와 같이 똑같다. 이와 같다. 제열의 모든 부처님의 소설 경중, 부처님께서 말씀한 경전 가운데에 최고로 깊고 크다. 그러니까 깊다는 것은 이제 그 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크다는 것은 횡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깊고 넓고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 가운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가운데 최일이다.
그것을 바다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모든 물 가운데에서는 흐르는 물이든지 흐르지 않는 물 가운데에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모든 경전 가운데에서는 법화경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화경이 제일인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최고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법화경을 배우게 대한 부처님하고 인연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가랑하고 연모하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가 극락세계를 염원해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업으로, 법화경을 공부하는 업으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십보산 등 모든 산 가운데에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니라. 또 많은 별 중에서 달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천만억 종류의 모든 경들 가운데서 가장 밝게 비치느니라. 또 해가 능히 모든 어둠을 없애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온갖 악의 어둠을 없애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여 그 말은 또 그 말이죠. 또 뭐뭐 같다. 이 토산, 흑산, 흙으로 된 산이고 흑산은 어두운 산이죠. 암흑 같은 산. 또 소철이산, 이 철로 되어 있는 산. 이것도 여러 번 몇 번 얘기했습니다. 대철이산, 크게 이제 철로 되어 있는 산. 그리고 이제 십보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10가지 보배로 된 산을 십보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갖 약초가 있는 그런 산. 그 십보산 안에는 온갖 약초가 들어있고 또 좋은 향들이 들어있고 좋은 꽃들이 피는 그런 산. 또 신선들이 살고 야차, 과실이, 또 용이라든지 자제자, 자유자재하는 사람들, 아수라, 천신,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그 보배로 된 산이 바로 십보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약초, 향, 꽃, 신선, 야차. 6번째가 과실, 온갖 과실이 다 있다. 7번째는 용, 자제자, 9번째는 아수라, 10번째는 천신들이, 온갖 천신들이 사는 그런 산이 십보산입니다. 이 십보산, 중산은 여러 산이죠. 여러 산 가운데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 차 법화경도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다. 어제 경전 중에 어제 경중에 모든 경전 가운데에 최의 기상이니라. 최고 위에가 있다 그 말이죠. 으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화경이 이런 경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전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법화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안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 읽고 손으로만 쓰다 보니까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써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읽더라도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대상이라든지 인물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러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1대1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읽고 써야 되지 그냥 쓰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건 크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몸소 실천을 해서 손발을 써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 중생을 살리는 일에 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써야 되고 이런 일에 힘쓰지 않고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살이라는 것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살도 11면 보살은 마구니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악마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보살이 11명 보살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말로도 나타나고 소로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제도하기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든 그 산들 가운데 수미산이 최고다 그러듯이 이 법화경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죠. 또 우여. 또 이제 비유할 것 같으면은 중성지중에 많은 별 가운데에 별성자죠. 월천자. 이 월천자란 말은 달을 신격화하는 호칭입니다. 바라문교에서는 달을 신격화했다고 그럽니다. 해도 신격화하고. 그래서 해신에게 빌고 또 달신에게 빌고 또 바람신에게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해가 멈추지 않고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까 또 해와 달을 바람을 움직이는 뭐가 있지 않냐. 비를 움직이는 뭐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절대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천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수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별성자, 별수자, 별의 왕이다. 성수왕.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달이죠. 그래서 월천자 이 달 중에서 별 중에서 제일 월천자가 제일이듯이 차 법화경도 이 법화경도 2차자예요. 이 법화경도 역부여시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같을려 이시 이와 같다. 이 법화경도 이 별 중에 달 중에서 이 별 중에서 최고가 달이듯이 모든 경전 가운데에서 달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치는 달이다. 이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만 억종 천만 가지가 있는 모든 경전 가운데에 최의 조명이니라. 빛을 조자죠. 밝게 비치는 최고로 밝게 비치는 것이다. 달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무수한 별 가운데에서 인간 세계에 가장 가까이 비추는 것이 달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도 인간 세계에 가장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명랑하게 보인다. 명랑하게 된다. 밝게 비춘다 그런 얘기죠. 법화경.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법화경으로 구제를 해야지 된다. 말법 시대에서는. 정법 시대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법 시대는 이 지도자가 법화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 공양을 하고 또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법화경에 공양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깨트리는 것이다니까요. 달빛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인등이라는 것도 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등이다 그 말이죠. 자꾸 아미타불 계시는 서방정토의 안락세계를 염원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등을 켜는 거죠. 절에서 뭐 그냥 인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염원하면은 그 염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도 모르게 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세계를 가랑하고 염모를 해야 돼요. 극락 세계를 염원하고. 근데 우리는 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불로불사라고 그래요. 불로불사.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불로불사를 이룬다. 늙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다는데 그 성품이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젊고 명랑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유할 것 같으면은 월천자. 월천자도 역시 태양을 신격화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생명을 키우고 어둠을 깨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태양 앞에서는 어떤 빛이라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태양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월이라고 그러죠. 태양과 달을 일월이라고 그러는데 한자에 보면은 일과 오를 합치면은 밝을 명. 이 세상에서 최고 밝은 것이 태양과 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둠을 깨트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 월천자, 이 태양이라는 것은 능제제함이다. 어둠으로 함자입니다. 모든 어둠을 제거해 버린다.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둠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번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둠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싹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 개연된다. 법화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재물이 생기고 마음이 넉넉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고 결국 많이 따르다는 건 재물도 많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물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꿈을 해먹을 때도 물꿈을 꾸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물꿈을 꿔가지고 돈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벼락을 맞으면 하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돈벼락은 맞으면 맞을수록 안 아프다는데 맞은 사람들 얘기가 다른 벼락은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돈벼락은 괜찮다고 그래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불사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화경이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최고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방에도 햇빛이 들어가면 밝아지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 법화경의 광명이 들어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을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불성을 그걸 깨어나게 하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번호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듯이 아니면 열쇠를 돌린다든지 뭐 이걸 그쪽에다가 댄다든지 그러면은 열리지 않습니까?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려져 있는 불성을 깨는 열쇠는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님네께서도 뭐 참선자, 의단동로, 연물자, 삼면전, 강경제, 해안 동투, 주력자, 업장, 소멸 그러잖아요. 업장 소멸하는 데는 주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간 난 대로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또 시간 나면 법화경 읽고 또 많은 경전을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인경불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만큼 전하고 능력만큼 전하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사람이 어두우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많으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항아리를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생쥐를 몇 마리 넣어놨어 거기다가. 몇 마리를 넣어놓고 한 항아리는 완전히 닫고 햇빛도 안 들어오게 한 항아리는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놔뒀다는 거지. 공기는 서로 통하게 놔두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돼가지고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온 그 항아리는 전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쥐가. 근데 빛이 들어와 있는 정말로 조금 들어와 있는 그 항아리에서는 전부 살아있다는 거지. 그건 뭐냐? 희망이라는 거지. 법화경은 희망을 주는 경전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명예가 높지 않고 재물이 없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고귀한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기를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고, 또 돈이 없더라도 쓸만치 나라에 다 주더라고 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여행을 마치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그걸 환지 본처라고 그래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고향은 극락세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가지고 극락세계가 같이 가서 우리는 이제 성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짧은 여행의 시간이라니까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며칠 바캉스 오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바둥바둥 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툼도 할 필요도 없고 시비 분별도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죽을 때 되면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니까 여기 것은 다 놔두고 우리는 우리 고향인 극락세계, 안락세계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 우리 절망을 주면 안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해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면은 용기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근을 쌓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암흑이라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라는 것이 병이 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상하지 않는다면 안 낫습니다. 한번 걸리면. 무상하기 때문에 병도 낫는 거고 병도 왔으면 가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왔으면 가는 거예요. 갔으면 또 오는 거고. 무상의 도리를 깨달으면 편안한 겁니다. 무상과 무아를 알면 열반적정이다. 무상과 무아를 알면 열반이요.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개고다 그 말이죠. 모든 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어둠도 가는 거고 또 밝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거기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들어가면 어둠은 싹 물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부여시하여 능파 일체 불선지함이니라. 능이 깬다 그 말이에요. 깰파. 일체에 좋지 않는 어둠을 다 깨버린다. 이 법화경이 그렇다 그 말이죠. 어둠이 깨듯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5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서 전륜성왕이 가장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들 가운데 왕이니라. 또 대범천왕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듯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현인과 성인과 학인과 무학인과 보살심을 일으키는 이의 아버지니라. 또 일체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열애가 설하고 보살이 말하고 성문이 말하는 모든 경전의 법문 가운데서 가장 제일이니라. 이 경전을 능히 받아지는 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니라. 모든 성문과 벽지불 가운데서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일체 경전 가운데 제일이니라. 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서 왕이니라.
다시 돌아가 가지고 758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할 것 같으면은 제소왕중이란 말은 모든 소왕 가운데 전륜 성왕이 최의 제일이듯이, 그러니까 소왕 작은 왕 가운데 전륜 성왕이 제일이다. 이 전륜 성왕이라는 것은 보륜을 굴려서 이 시방을 항복받는다는 그러한 왕이 전륜 성왕입니다. 이 보륜을 굴렸다는 얘기는 만덕을 갖춘 분이다. 그러니까 덕치를 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힘으로 세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정치하는 그런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 전륜성왕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왕이 그런 분이 되기를 우리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왕, 이게 바로 전륜성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법륜을 굴린다 이런 얘기인데 훌륭한 덕화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 분이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전륜성왕이 가장 제일이듯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경전 가운데에 가장 존귀하다. 작은 왕 가운데 전륜성왕이 가장 존귀하듯이 최의 기존이니라, 존귀할 존자,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제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속에 긍지를 가져라.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은 물질이나 지위가 낮다 그러더라도 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한 비유할 것 같으면 제석천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석천왕은 모든 하늘을 통치하는 그런 그런 분을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인간 세계를 지배하신 분은 범천왕이에요. 33천 가운데 그 왕이듯이 차경도 이 경전도 역부여시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니라. 제석천왕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바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천왕 세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 세계에서 8부를 거느리면 그 후에 32부가 있는데 거기에 32부를 관리하는 분이 33천 도리천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면 도리천에서는 하루 일이 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 하늘을 지배하는 통치자. 그 다음에 또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의 아버지이듯 이경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현성 학 무학과 급 그리고 발보리심자 지분이라. 이 발보리심자라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자를 얘기하는, 일으키게 하는 자의 아버지니라.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자는 아버지다. 또 현성이란 말은 지혜가 있고 덕이 뛰어나는 그러한 사람을 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현이는 범부에 해당하고 이 성인은 범부 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을 학이라고 하고 무학은 배움이 끝나는 것을 무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현성을 얘기할 때 현성, 학, 무학, 학무학, 현성, 학무학,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자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길흉 화복을 관장하는 분이 범천왕이라는 거죠. 범천왕. 인간의 기흉 화복을 관장하는 분이 대범천왕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자 중에서 바로 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이라는 것은 일부 진리를 깨달은 성자를 현이라고 하고 완전한 성인을 바로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고 덕이 있다. 또한 일체 범부 가운데 수다원, 사다음, 아난, 아라한 중에서 벽지불이 제일이듯이 벽지불
벽지불이라는 것은 영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스승 없이 자연 법칙을 관조하여서 홀로 깨달으신 분을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스승 없이 자연 법칙을 관조하여 홀로 깨달으신 분을 벽지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것은 임류라고 그랬죠. 임류. 이제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 분을 수다원. 그 다음에 일왕래,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사다함. 불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함. 아란이라는 것은 무부번뇌, 진재유결. 아직 완전한 번뇌가 사라지고 결박, 진재유결. 유결이 완전히 다했다. 걸림이 없는 무예자재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적. 마음의 도적을 완전히 박탈해버렸다. 멸했다. 마음의 이 도적이 바로 이제 번뇌인데, 번뇌를 우리가 바로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도적을 완전히 멸해버렸다. 그래서 살적이라는 말도 표현해요. 근데 또한 이제 천태지자대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화경은 방편을 보지 않고 곧바로 부처의 길로 도달하기 때문에 사과를 구별하지 않고 해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건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란을 사과라고 하는, 성문 사과라고 그러는데, 사과를 구별하지 않고 해통을 해서 하나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건 알아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벽지불이 제의되듯이 차경도 이 경전도 역부여시하여 이와 같아서 일체 열의 소설과 일체의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과 만약에 보살이 말씀한 것과 또한 성문이 말씀한 법의 재경법 중에 그 모든 법 가운데에 최의제일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살이 말씀하시고 또 벽지불 성문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죠. 제일이다. 경전 가운데, 모든 경전 가운데 제일이다. 우리는 제일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최고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성근이 쌓여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뿌리가 조그마한 거 있더라도 나중에 그게 커지지 않습니까? 요즘 은행이 많이 떨어지는데 은행 씨앗이 조그만하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은행나무가 커지지 않습니까? 1000년, 2000년 되면. 그러듯이 이 조그마한 씨앗, 이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면은, 종자가 심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부처를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전, 이 문법자, 경전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고 행복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락은 우리는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불로 불사를 이룰 수가 있다.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혼 불멸한 불생불멸의 그런 경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체 성문 벽지불 가운데에 보살이 위제일이듯이, 보살이라는 것은 자기는 깨닫지 못하여서도 남을 먼저 구원하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리살타. 보리란 말은 각, 살타란 말은 유정, 각유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좀 덜 깨달은 그런 상태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행자 중에 성문이 있고 연각 중에 최고가 벽지불인데, 이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최고다. 삼승 중에서는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 연각, 보살. 삼승 중에서는 보살이 최고이듯이, 그러니까 성문, 벽지불, 성문, 연각은 설법이 없는 수행자예요. 그걸 소승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설법이 있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법을 전하는 그런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열애사 역할을 하는 분이 보살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능 수지시 경전자는 또 어떤 이 경전을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일체 중생 가운데 제일이니라. 일체 성문 벽지불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전도 역부여시 이와 같다. 일체 경전 가운데 제일이니라. 여불이 부처님이 모든 법 가운데의 왕이듯이 차경도 이 경전도 역부여시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니라. 재경 중에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옛날 왕이라는 것은 인민을 살리는 지배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민을 살리는 지배자. 인민을 살리는 절대 지배자를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침의 지배자다. 가르침의 절대 지배자가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 최고다. 이 경전이 최고듯이 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도 역시 최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물 동기란 말이 있어요. 만물 동기. 모든 현상은 공이라는 진리에서 출발하고 그쪽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는데 모든 이 세상의 길은 노마로 통한다듯이 모든 것은 법화경으로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포옹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가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법화경에 대한 찬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고통을 덜어주는 이 12가지의 11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